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 또 믿음의 조상의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 요셉, 특별히 이 사람들, 요셉을 빼놓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볼 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윤리와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바르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사된 자들이에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그것으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욕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갈등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족들이 서로 바라볼 때 옳고 그름, 물론 옳음으로 살아야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죠. 그러나 서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그러면 다 사랑스럽죠? 아멘? 다 긍휼히 여기게 되죠? 아멘?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 한을 품어,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을 품고 산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는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까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부터 거기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고 성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10가지 재앙과 더불어서 출애굽의 이야기, 13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 것, 그 시내산에서 1년 머무르면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끝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출애굽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 이걸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엑소더스가 무엇이냐?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두 글자로 합쳐져 있어요. 엑스와 오더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엑스, 이것은 벗어나다. 오더스는 그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는 책,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엑소더스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사망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노예의 길, 노예의 삶, 거기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집트 노예살이 그것을 죄, 사망, 어둠으로 상징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바로 이 죄와 어둠과 그리고 사망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출애굽하는 것,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책이에요? 주제는 뭐겠어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겠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그렇죠? 죽음에서 구원, 사망에서, 죽음에서, 노예의 길에서 구원.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뭔가? 또 출애굽기가 창세기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위치와 의미는 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통해 내 백성,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겠다. 이걸 쭉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 너희 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라 내가 진정한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어떤 거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실에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떡을 먹여 주시고 아말렉과 싸워 주시고 물을 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임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갔지만 그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그 광야는 누구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시는 이 사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건, 바로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하나님의 품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품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지라도 그게 곧 누구의 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역청으로, 갈대와 역청으로 지은 이 배에 나일강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은 뭐였어요?
죽음의 강이었지만 결코 죽음의 강이 아니라 이 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의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뭐야? 하나님의 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죽음과 어둠, 이런 큰 광야와 같은 세상과 광야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자리야도 거기에서 곧 그 자리가 뭐예요? 바로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자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침몰할 것 같아도, 파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품이기에 파산할지라도 빠질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셔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역사 현장에 오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서가셔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전체 주제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의 의미,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애굽의 군대와 싸워 맞설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치할 수 있는 조직도 없었어요. 물적 자원이 없었죠.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인적 자원도 없었어요. 훈련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출애굽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펴서 끄집어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시죠?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하시죠?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심은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야 할 것 필요 없지만, 교만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죄인이고 어둠이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은 이게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손길 안에서 이게 회복되면서 쓰임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어서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와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러게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사건이고 전능하신 발로 이루어주시는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머리가 될 줄? 믿지 않으시면 그만두시고요.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는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슴이 말씀에 불이 붙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야망 가지고 욕망 가지고 오늘 선거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망과 욕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망과 욕망을 꺾으셔서 비전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비전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비전으로 바꿀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셨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시고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왜 거부하십니까? 왜 자학하십니까? 왜 스스로 못났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십니까?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타는 가슴으로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입가에선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발걸음은 믿음의 용사처럼 담대하고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걸 그리세요. 여러분, 자꾸 그런 자상을 자꾸 그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별로 값주고 사셨고, 그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흥분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이 나이에 무슨 가슴이 뛸 나이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주님 뭐라 그래?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이가 내 나이보다 더 먹었냐? 이러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준비시켰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나일 강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셨어요. 태어나기를, 출생이 참,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노예에 의해서 노예가 버림받았으니 모세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노예에게서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에게 버림받은 사람. 물론 요게벳이 버리고 싶어서 버렸겠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는 비참한 삶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일강에서 건짐받은 거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아니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어서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대권 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모든 지식, 지도력, 지식을 다 훈련받는 거예요. 읽기부터 쓰기부터 해서, 그리고 말하기, 무술, 전략, 다 역사를 배우면서, 세계를 배우면서 이집트에서 40년간 왕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왕의 후계자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40년. 그런데 뭐 때문에? 민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 한과 아픔 때문에 아주 여기 불이 있어. 분노가 있어.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 때문에 정의감이었지만, 그렇게 표현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정의감이었지만, 이 분노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2명 죽이고, 그래서 살인 죄로 결국 도망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래서 망명하게 된 거죠. 광야로 망명하게 된 거죠. 은둔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40년. 여러분, 요셉을 준비시키는데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먹여 살리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비전과, 내가 지도자가 되어 새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도 잠깐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음모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자기 약속한 거 다 배반당해도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의 훈련을 하시고, 감옥에서, 세상이 감옥에서 불러내서 총리로 쓰게 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꼭 광야가 있어야 될까? 왜 꼭 광야가 있어야 될까? 광야가 없으면 안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한 가지 훈련시킨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질 수가 없어. 광야에는 내일이 없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심지어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은 뭐였어요? 절대 신뢰이시는, 이게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지도자가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지식인이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 준비시킨 걸 모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이걸 몰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인생의 패잔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라고,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지금 나는 소망 없이 이 광야에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결코 이 광야가 자기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준비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쭉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과 탄식과 고통을 듣고 내가 이제 저들을 해방할 텐데,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뭐라고? 아니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좀 그렇게 하시죠.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때 권력 투쟁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왕권 잡으면
그냥 출애굽하는 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그때 하셨으면 되지. 지금 뭘 가지고 한답니까? 지금 이 나이에, 80이 된 이 나이에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진작 하시죠. 이 나이에 지금 와서 나보고 출애굽의 지도자 되게 하시겠다고요? 다 늙어서 이제 와서 가라고요? 부르시려면, 쓰시려면 젊었을 때, 쓰시려면 돈 있을 때, 쓰시려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 쓰시지 이제 와서 쓰시겠다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와서 뭘 하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모세 거꾸로 질문하면 평생 원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을 이루는 민족의 해방 아니었습니까? 이게 모세의 평생 소원 아니었습니까? 평생 소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이 평생 소원인데 동족을 해방하는 게 모세의 소원,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왜 모세는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는 맞습니다. 왜 모세는 거부했을까요? 평생 소원이었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이에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지도 없고 이 나이에 이 상황에 뭘 합니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가 모세의 길을 막은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인생관, 자기가 자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하겠다고, 우리를 통해 계속 창조 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에 나를 내어 맡기지 않으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생각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경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아, 이 나이에, 여기 시니어도 계신데 이 나이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 나이에 지금 살림하고 계시잖아. 이 나이에 다 농사하고 계시잖아. 이 나이에 할 거 다 하고 계시잖아.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나이에 뭘 하냐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만 이 나이에 뭘 하냐고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건 다 해. 그런데 주님의 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는 이 나이에 뭘 하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데 80세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80세.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 나이에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르실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랬잖아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85인데 이 나이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땅을 차지할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에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또 자꾸 막지 말고, 아멘,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할 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할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구원의 사건.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 처지 이런 것 바라보며 변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승리의 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인 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